2020년 7월 22일 수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의 7번째 설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가피성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원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1절에서 4절은 전장인 16장에 이어 다시 한번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함과 또 임박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여기 금강석 끝 철필은 돌판에 글을 새기는 도구입니다. 어떤 사실을 오래 기록으로 남기자 할 때 돌판에 글을 새기지 않습니까? 유다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그들의 마음판과 제단불에 새겨졌다는 것은 그들의 죄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장인 16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할 때에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이런 큰 재앙을 왜 내리신다는 말인가? 우리 죄가 뭐냐? 우리가 여호와께 무슨 죄를 범했다는 것이냐고 10절 말씀에서 반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는 뿌리가 깊고 자녀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도 2절에서 지적합니다.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이러한 유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탈취당하게 하시고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저들이 떠나 이방의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3절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4절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5절에서 11절은 일종의 삽입구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시편 1편의 말씀을 연상을 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뜰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시편 1편에서 악인에 대한 설명과 유사합니다. 또 7절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말씀드린 대로 시편 1편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9절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 상태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였고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9절의 말씀은 단순히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책망한다기보다도 거듭된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혀 돌이키지 않고 죄의식을 갖지 못하는 유다의 완악함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10절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셔서 반드시 각인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다 백성이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척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깊은 속마음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시기에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는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11절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기 자고새는 팔레스타인에서 볼 수 있는 새인데 바위가 많은 곳에 서식하는 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고새는 다른 새가 낳은 알을 훔쳐서 자기가 품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고새가 다른 새가 낳은 알을 훔쳐서 자신의 품에서 부화를 시키지만은 다른 이 새는 얼마 있지 않아서 곧 자고새의 곁을 떠나고 맙니다. 이것을 비유로 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남의 소유를 착취해서 자기 것으로 삼고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여기지만은 곧 모든 것을 잃고 허망하게 된다는 보응의 원리를 강조한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지 못한다든지 알고도 무시를 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8절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를 무시하고 조롱하기까지 하는 유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단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를 신실하게 전거한 자신은 그 사명을 감당하였으니 나를 이 유다 백성의 위협과 핍박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전거하는 선지자인 자신을 이렇게 핍박하는 저들에게 심판을 해달라는 단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저는 또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각각 자신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행하지 않고 행한 것처럼 혹은 행했으면서도 행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그렇지 않은 척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까지도 시험하는 하나님이시라고 10절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한 행위와 행실을 그대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자고새의 비유가 굉장히 마음에 남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낳은 알이 아닌 다른 새의 알을 자기 알처럼 품고 수고를 하지만 그 새는 자라면 때가 되어서 훌훌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품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것이 아닌 것, 어차피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 그래서 언젠가는 나에게서 떠날 그것을 마치 내 것이 될 수 있는 양 품고 살아오고 있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자고새의 비유를 마음에 담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지금까지 내가 품고 살아오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영원히 내 것이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각각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험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